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앙생활의 목표에 관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가 잘못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할 때에도 다 목표가 있고, 또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목표가 있듯이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도 목표가 다 있는데요. 한 성도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지는 그 성도의 기도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결국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를 보면 그 성도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다양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성공입니다. 세상적으로 막힘없이 잘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지금 목표하고 계획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막힘없이 잘 나가게 해 주십시오. 합격, 승진, 수상, 당첨, 대박,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두 번째는 문제없는 편안한 삶입니다.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요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결국 기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문제없는 편안한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불편함의 요소들을 다 없애고 싶은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공과 풍요로움을 얻기 원하고 문제없는 편안한 삶은 원하는데, 정작 신앙의 성장은 잘 구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지, 내 신앙이 좀 더 다듬어지고 좀 더 연단되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닐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신앙의 성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풍요로움과 편안함을 가장 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신앙의 성장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더 크고 단단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 더 정금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다듬어지는 것, 이런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믿음의 성장에는 별 관심이 없고, 내 계획이 막힘없이 이루어지고 문제없이 사는 삶을 원하고 그것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실패나 고난, 그리고 환경의 변화를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잘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 많이 하잖아요. 주위에 보면은 헬스클럽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헬스클럽에 가서 전문 트레이너에게 조언을 구하면 그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옆에서 조언을 해주지요. 그 조언의 핵심 내용 중에 일부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운동량을 조언을 해줘요. 운동량이 중요하거든요. 너무 몸에 큰 무리가 될 정도로 너무 과하게 해서도 안 되고, 또 반대로 너무 쉬운 정도, 땀도 별로 나지도 않고 그냥 편안한 정도의 운동을 해서도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적당한 부담이 될 정도의 운동량이 필요한데, 전문 트레이너는 그 적정선을 안내해 줘요. 선생님은 제가 보니까 요 정도 운동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대로 운동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좀 버거워요. 처음엔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근력이 생기게 되고 좀 이렇게 힘이 붙게 되면 어느 순간 처음에 부담스러웠던 것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돼요. 편안하고 익숙하게 됩니다. 그러면 트레이너는 어떻게 하죠? 운동량을 올립니다. 절대 그대로 두지 않아요. 바로 변화를 줘서 운동량을 올립니다. 늘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운동량이 다시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줘서 우리의 성장이 멈추지 않게 해줍니다. 또 전문 트레이너들이 해주는 조언에 꼭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헬스 기구를 사용할 때 하나만 사용하지 마시고 상체 근육을 위해서, 하체 근육을 위해서 다양한 근육이 고루 발달돼야 되니 헬스 기구를 하나만 쓰지 마시고 다양하게 좀 이용해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들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헬스클럽에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살을 빼고 근육을 만들고 그래서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 건강을 얻기 위해서는 몸에 부담을 줘야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몸에 부담을 줘야 돼요. 땀을 흘리면서 고생을 해야 합니다. 몸이 편해서는 근육이 생길 수 없고 군살이 빠질 수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냥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움직임 정도 가지고는 군살 빠지지도 않고 근육 생기지도 않고 더 건강해지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주고 다양한 헬스 기구를 통해서 몸에 부담을 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제 관점으로 봤을 때 헬스 클럽에 있는 기구들은 고난의 기구들입니다. 전부 돈 주고 스스로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예, 상체 고난, 하체 고난, 숨을 막 헐떡헐떡 하면서 돈을 주고 고난을 사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삶이 편해서는 안 됩니다.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해서는 절대 신앙이 성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부담 없이 신앙생활에서는 절대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뭐하고? 지고. 이게 부담이에요. 편하게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너희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없으니, 나를 닮아갈 수 없으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느 정도의 부담을 갖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다양한 환경의 변화가 주는 부담과 스트레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부담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런 부담들을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 나아갈 때 영적인 근육이 생기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커지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됨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들을 한 번에 다 없애주시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던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문제, 고난들을 없애주실 때 한 번에 싹쓸이해서 다 없애주시지 않으세요. 또 우리를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에 오랫동안 계속 두지 않으십니다. 어떤 환경에 우리가 익숙해져서 편안해지는 이 삶이 계속되면, 그래서 더 이상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시고 새로운 부담을 주시고 새로운 스트레스를 주세요.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계속해서 떠미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훈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모세는 원래 이집트 왕자였습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자기의 동족, 히브리 민족이죠. 히브리 민족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애굽인을 쳐서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 살인죄가 탄로나게 되면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모세의 삶 가운데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줬습니다. 환경도, 일단 환경 자체가 애굽 왕궁에서 어디로 바뀌었어요? 미디안 광야로 바뀌었죠. 환경만 바뀐 게 아닙니다. 지위와 신분도 바뀌었습니다. 이집트 왕자에서 이제는 목동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도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환경 속에서 40년을 지냅니다. 40년을 지내면서 이제는 양을 치는 목자 생활에 완전히 익숙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80세가 된 모세를 찾아오셔서 너 이제 여기에 더 이상 있지 말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노예 생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너의 동족들을 구원해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죠.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기쁨으로 순종하든가요? 가기를 주저합니까? 가기를 주저하죠.
모세가 애굽에 돌아가는 것을 주저했던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복합적인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를 수 있을까요? 40년 전에 자신이 범했던 살인죄가 떠오를 수 있죠. 혹시 내가 갔을 때 그때 그 사건 나의 죄를 기억하고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어쩌나. 분명히 이런 걱정과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 삐져서 거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삐졌어요. 왜? 40년 전에 자신이 의욕을 가지고 자신의 동족을 구하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거든요. 자기가 의욕을 가지고 동족들을 구하려고 했을 때는 팔짱 끼고 구경만 하셨던 하나님이 왜 이제 나이 80이 돼서 힘이 다 빠져서 할아버지가 됐을 때 찾아오셔서 이제 가라고 하십니까? 얼마든지 마음속에 이런 삐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저 못 갑니다. 저 안 갑니다.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40년 전에 어찌됐건 간에 동족을 구원하려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가서 또 실패하면 어쩌나. 이렇듯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주저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중 하나가 뭐냐? 그것은 바로 큰 변화가 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나이가 벌써 80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가 더 두려웠던 거예요. 사람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새로운 변화가 더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했을 때 모세가 계속해서 핑계를 대면서 가기를 주저합니다.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자, 10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는 뭘 못하니까 애굽에 못 가겠다? 말을 잘 못하니까 하나님 저는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핑계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모세가 결코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핑계는 마음이 없을 때 생기는 거예요. 모세는 그냥 지난 40년 동안 익숙해진 그 편안한 환경, 목자라는 그 편안한 환경에서 그냥 살고 싶었던 거예요. 더 이상 제게는 하나님 도전 같은 거, 변화 같은 거 이제 필요 없고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보내다가 그냥 저 이렇게 죽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계속해서 설득하세요. 끝까지 하나님이 설득하십니다. 모세의 왕고집과 하나님의 왕왕고집이 부딪히면 누가 이길까요? 예, 이제까지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고집과 부딪혀서 하나님의 고집을 꺾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도 그 하나님의 설득 앞에 복종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애굽 땅을 향하게 되죠. 애굽 땅으로 가게 되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모세가 그 새로운 변화, 새로운 환경이 두려워서 끝까지 애굽을 가지 않았다면, 애굽으로 가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세에게 일단 편하기는 했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동안 40년 동안 익숙한 환경 속에서 편한 노후 생활을 보내긴 했겠죠. 그러나 출애굽 과정에서 그가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믿음의 성장도 더 이상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이 모세에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문제들 앞에서 이전에 광야에서는 하지 않았던 것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할 때는 하지 않았던 그 간절한 기도를 드디어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 큰 변화와 다양한 새로운 문제들 앞에서 드디어 모세가 간절한 기도를 하게 돼요.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자기가 40년 동안 치던 양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악질들, 그 악질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질들이라는 표현을 써도 과한 표현은 아니잖아요. 틈만 나면 뒤돌아서면 원망 불평했던 백성들 아닙니까? 양떼들보다 훨씬 더 악질들인 그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품고 인도해내는 믿음의 거장으로 성장합니다. 우리가 아는 모세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실 때, 변화의 파도를 일으키실 때, 예를 들어서 하던 일이 바뀐다든지, 직장에서 부서가 바뀐다든지, 교회에서 봉사하는 기관이 바뀐다든지, 만나는 사람들이 바뀐다든지 할 때 두려워하면서 도망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훈련과 뜻이 있음을 깨닫고 담대히 정면 승부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신앙이 가장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까? 라고 저한테 누군가 만약에 묻는다면, 우리도 신앙 성장을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인생 그래프처럼. 이때는 신앙이 좀 침체됐던 것 같고, 이때는 좀 성장했던 것 같고, 또 이때가 가장 성장 곡선이 가파르게 성장했던 것 같고, 이런 뭐 다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언제 가장 신앙의 그래프가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했습니까? 신앙이 언제 성장했습니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이 바뀌었을 때, 그 큰 변화의 파도 속에서 익숙한 환경과 결별하고 낯설고도 두려운 새로운 환경에 내가 던져졌을 때, 그 낯설고 힘든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편안했을 때는 결코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들을 경험하며 제 믿음이 그때 가장 많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 처음 사역했던 교회가 작은 개척교회였습니다. 예배당이 지하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 성도 수라고 해봐야 예수님의 12제자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개척교회였는데, 왜 그러면 제가 그 작은 개척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느냐? 그 개척교회 멤버들이 전부 저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환경과 분위기가 저한테 편했을까요? 낯설고 힘들었을까요? 편했죠. 왜냐하면은 물론 몇 명 안 되지만 뭐 한 10명, 12명 이렇게밖에 안 되지만 다 저하고 친분이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편했어요. 그렇게 제가 그곳에서 약 한 2년 가까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 가까이 그곳에서 작은 개척교회에서의 사역이 끝나니까 그때부터 저한테 엄청난 변화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그 2년 정도 사역을 하고 사역을 마치고 딱 나오니까 그 다음에 가야 될 사역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백수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쯤 제가 심한 위장병을 앓게 됐어요. 하루에 밥 한 공기를 제가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심한 위장병을 앓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까지 잃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직장 잃고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큰 변화죠. 그죠? 직장이 없어져 버리고 건강을 잃게 됐으니까. 그래서 그 환경의 변화가 주는 그 스트레스, 그 부담감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그 변화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변화를 극복하고 살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 그때 아마 성경을 제일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때 성경 말씀을 가장 많이 읽고, 그리고 새벽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길이 안 보입니다. 가다가 길이 끊겨버린 거예요. 길이 안 보입니다. 길을 내주십시오. 그리고 그때가 제가 산기도를 제일 많이 했을 때, 밤마다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가장 많이 깊게 체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그때 체험했고요. 그리고 나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새로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그때 신앙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막혔던 삶의 길이 새롭게 열리게 되자 참 그게 신기해요. 응답을 주셔서 길이 새롭게 열리게 되니까 또 다른 변화의 파도가 저를 덮치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솔로였던 제가 그 즈음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가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대형 교회에서 갑자기 저한테 우리 교회 유년부 교육전도사님으로 사역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의가 들어와서 제가 갑자기 이제 사역지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역지가 12명 모이던 작은 개척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제가 갑자기 수천 명 모이는 교회로, 대형 교회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사역 대상도 저는 그 전까지는 청년들만 상대했는데 제가 방금 말했던 대형 교회에 갔을 때 제가 담당 부서가 유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역하는 대상도 갑자기 어린이들로 바뀐 거예요. 이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가 저한테 주었던 부담감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장이 됐고 20명도 안 되는 성도들하고 이렇게 같이 사역하고 하다가 갑자기 수천 명 되는 교회에 가서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어린이들 앞에 서서, 저는 어린이 사역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어린이들한테 설교를 해본 적도 없었는데 이제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얼마나 부담감이 느껴지고 두려웠던지, 그래서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몸부림을 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 결과 제가 맡았던 유년부 기관이 성장했고, 그리고 유년부 기관만 성장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제 믿음이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유년부 교육전도사로서의 사역이 이제 한 1년을 마쳤어요. 어느덧 1년이 지나니까 이제 약간의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유년부 사역이구나. 이렇게 하니까 되네. 해서 이제 조금 자신감이 붙고 익숙해질 그 즈음 하나님께서는 저를 바로 청년부로 옮기셨습니다. 1년 만에 제가 청년부로 이제 사역지를 그 다음에 배정을 받은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마치 고기를 구울 때 골고루 익도록 계속 뒤집듯이 하나님이 그때부터 뒤집기 시작하시는데요. 정신없이 뒤집으시는 거예요. 제가 제 부교육자 시절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에 청년부에서 방금 유년부로 옮기셨고요. 유년부에서 좀 익숙해질만 하니까 바로 그 다음에 청년부로 옮기셨고, 청년부에서 조금 감을 잡으려고 하니까 바로 초등부로 옮기셨고, 초등부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으니까 다시 청년부로 옮기셨습니다. 계속 환경을 바꾸시는 거예요. 뒤집으시는 거예요. 또 교회 사이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에 20명도 안 되는 작은 개척교회에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 사역지가 수천 명 모이는 대형 교회였고, 그 다음 사역지가 수백 명 모이는 중형 교회였고, 그 다음 사역지가 10명도 채 안 되는 하늘씨앗교회 개척교회였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환경을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바꾸시는 거예요. 대형교회 갔다 중형교회 갔다가 대형교회 갔다가 개척교회 갔다가, 지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지방에서 출발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서울로 보내시더라고요. 서울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이곳이 서울이구나, 서울 생활 적응할 만하니까 다시 지방으로 가래요. 그래서 지방 갔어요. 그랬더니 개척은 또 서울 가서 하래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내랑 결혼해서 첫째 아이를 낳았어요. 첫째 아이를 낳아서 이제 가족이 3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3명 되니까 둘이 있을 때하고는 또 완전 다른 환경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좀 익숙해질만 하니까 둘째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가 하나일 때와 둘일 때는 또 환경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녀가 둘인 환경에 적응할 만하니까 또 셋째가 나오는 거예요. 또 넷째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좀 적응해질만 하니까 이제는 사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그래서 이제 사춘기가 생기니까 이 환경에 좀 적응할 만하니까 아내가 갱년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환경이 바뀝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씨앗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 성도가 10명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나면서, 그죠? 성도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환경이 계속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들어올 때 다 같은 스타일의 성도들이 들어오면 목회하기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정말 다양한 성도들이 들어옵니다. 예. 저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다양한 성도들이 들어올 때마다 또 환경이 바뀌는 거죠. 교역자가 들어왔다가 또 부교역자들이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환경이 바뀌고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지면서 환경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하나님은 이런 끊임없는 다양한 변화들을 통해서 제가 안주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못하게 하셨어요. 끊임없이 저를 기도의 자리로 떠미셨고 성장의 자리로 떠미셨음을 제가 압니다. 제가 저를 알아요. 똑같은 환경에서 너무 익숙하고 내가 안주할 수밖에 없는 편안한 환경에 계속 두면 저는 부패하고 잠들고 내 신앙이 변질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죄인임을 알기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변화의 스트레스를 주시는 거예요. 그 새로운 변화 앞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몸부림칠 수밖에 없게끔, 그래서 결국 성장의 자리로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늘씨앗교회 역사가 14년이거든요.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하늘씨앗교회가 언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경험했나요? 하고 누가 저에게 만약에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할 거예요. 코로나 유행 기간입니다. 저는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제가 14년을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역사를 저는 코로나 유행했던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경험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코로나라는 변화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저에게만 충격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코로나가 주었던 그 변화의 충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코로나 유행 때 잠을 며칠을 자지를 못할 정도로 그 변화의 충격은 어마어마했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죠? 막 여기저기서 문을 닫기 시작하고 현장 예배 안 드리기 시작하고 하는데,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죠? 성도들이 이제 자리에서 안 보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죠? 그래서 그 엄청난 변화 앞에서 또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했을 때, 여러분이 증인이잖아요. 그 코로나가 유행할 그때에 사실 우리 하늘씨앗교회는 그때 가장 많이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왜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본당을 주셨거든요. 그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 그래서 이 본당을 우리들이 그토록 기도하던 것을 코로나 그 유행, 그 엄청난 변화의 격동기 때 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고, 이 본당 때문에 성도들이 그때 6,000시간 나와서 코로나에 한참 유행하고 있을 때 예배당 나와서 6,000시간 기도를 했고, 그리고 그 코로나 유행 때문에 결국은 없었던 철야 기도회도 생겨나고, 그리고 노방전도도 시작되고 단기 선교 규모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역사와 간증이 있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큰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셨고 우리를 변화시키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분명히 제가 그걸 경험해서 알지만, 그러면 네가 코로나라는 변화 때문에 그렇게 신앙에 성장이 했으면, 그러면 또다시 코로나 변화를 만나고 싶냐고 저한테 누가 묻는다면 싫어요. 이게 사람인 것 같아요. 분명히 코로나라는 변화로 인해서 그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성장을 경험했지만, 그러면 또다시 코로나를 경험할래? 그러면 그건 싫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변화를 통해서 분명히 그 속에서 받은 은혜와 간증들이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변화를 또 거부하고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주는 부담과 스트레스는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변화는 우리들에게 스트레스를 줘요.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변화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의지함으로 그 변화를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변화의 파도를 계속 일으키시거든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셋 중에서 믿음이 제일로 뺀질하고 안 좋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뺀질했던 야곱도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그 장소, 그 사건이 있었죠. 그 장소가 어디였어요? 베델. 또 하나 야복강. 예. 야곱의 스토리를 아신 분들은 지금 이 장소 딱 두 장소가 떠오를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났고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납니다. 그 뺀질이가. 그러면 베델과 야복강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났을 때의 공통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뭐냐? 엄청난 변화입니다. 자, 베델이라는 장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시죠? 베델은 야곱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들을 떠나서 홀로 길에서 노숙했던 장소가, 돌베개 베고 노숙했던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엄청난 변화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변화 속에, 스트레스 속에,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 장소가 베델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요. 꿈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소인 야복강. 야복강도 엄청난 변화의 장소입니다. 왜냐? 집을 떠난 지 20년 만에, 집을 떠나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20년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들렀던 곳이 야복강입니다. 그러니 삶 가운데 지금 엄청난 변화가 있는 그 시점이죠. 그때 야복강에서 이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둘 다 환경의 변화가 있었을 때, 그리고 그로 인해서 두려웠고 외로웠을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는 것이죠. 이제 벌써 연말입니다. 자, 연말이 되고 이제 해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아마 우리들에게 틀림없이 어떤 변화가 있을 거예요. 맞죠? 사실 우리가 연말이 돼서 새해를 바라보면서 기대함도 있지만 또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뭔가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변화의 바람이 새해 우리에게 불어오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도망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훈련을 시키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더 큰 성장의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 3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할렐루야. 이 가사의 내용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를 가려다가 변하죠. 지금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를 가야 되는데 엄청난 변화죠.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말은 항상 변화가 좋다, 개혁을 주장하지만 사실 우리는 변화를 거부합니다. 변화를 불편해해요. 그래서 찰싹거리는 파도를 보고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후렴 가사가 어떻게 나오느냐?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할렐루야. 바라기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을 그 큰 믿음을 구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변화 가운데, 내년에 어떤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더라도 그 변화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믿음이 크게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했을 때 모세가 못 가겠다면서 아까 어떤 핑계를 댔죠. 이유를 댔죠. 그게 뭐였어요? 예, 자신은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도 전해야 되고 설득해야 됐는데 말을 난 못하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11절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모세는 지금 저는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저는 순종 못하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의 답변은 뭐예요? 그 능력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주면 된다는 거죠. 그 계획까지도 다 들어 있으니 너는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된다?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고, 계산은 내가 이미 다 하고 있고 다 준비해 놨으니 너는 순종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뒷부분을 보면 모세가 말을 해야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할 말을 모세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말 잘하는 아론이라는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안에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안에는 모세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까지도 다 들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변화를 주실 때, 혹은 어떤 새로운 일을 부여하실 때는 절대 계산 없이 그 일만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 무엇이 문제가 될지를 다 하시고 예비해 놓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자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사역할 때 보면요, 사역할 때 자기가 잘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만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성향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봉사하고 할 때도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일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다 그렇죠. 저도 그랬고,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일, 그 부서, 그 사역만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때 보면 내가 정말 자신 없어 하는 그 일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든가 없든가요? 있죠. 네. 내가 정말 하기를 꺼려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시는 그 일로 나를 떠미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부딪히고 만나고 싶지 않은 스타일의 사람과 만나게 나를 떠미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구역 개편을 앞두고 공감이 되죠. 진짜 저 사람하고 될 수 있으면 같은 구역 되기 싫은데 하는데 하나님께서 떠미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자신 없어 하는 그 일, 너는 자신 없어 하고 너는 그 분야에 대해서 능력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함께 하기만 하면 그 일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반대로 네가 그토록 자신 있어 했던 그 일도 내가 함께 하지 않으면 네 생각처럼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자신 없어하고 싫어하는 일로 떠미실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실이 주는 변화, 이동이 주는 변화, 실패가 주는 변화, 성취가 주는 변화, 그 다양한 변화들이 다가오는 새 2025년도에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 변화를 여러분 애써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 간절히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변화의 파도 속으로 여러분들이 뛰어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믿음의 큰 성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302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3절로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그러나 우리는 담대함으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믿음으로요. 4절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그 변화의 바다로 갑니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다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